우리 빌립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빌립보서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기쁨과 평안,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생각과 행함인데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고 합당하게 어울리는 생각이어야 한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기준이어야 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말이 많아요. 복음이라고 말만 하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도 굉장히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교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보에 기록한 대로 전통적인 개혁신앙의 근거에서 정의하는 성경적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각이어야 하고요. 그 생각과 어울리는 행함, 행동이어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이나 할 말은 다 끝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주신과도 같은 끝으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한 주변 상황들, 환경들,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입장들,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으로 인한 약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혹은 환경들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입장 표명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건 설명도 아니고요, 명령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삶의 날개를 다는 것이죠. 날개를 단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야의 해방입니다.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승용차보다 조금 더 차가 높은 봉고나 아니면 버스의 시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의자의 안락함은 승용차가 좋겠지만 시야만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트럭이나 버스가 좋죠.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멀리 넓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이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도대체 내 인생 전체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아마 오늘이 나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큰 그림의 전체 가운데서 이 부분 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간증이 갖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간증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 인생관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바울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나를 본받아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간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번째 간증이 있는데, 첫 번째 간증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입장이라면, 이제 두 번째 간증은 그 외의 나머지 것들, 나머지 문제들, 상황들, 형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입장과 관점만 제대로 알고 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고 살 수 있다면 아마도 바울이 원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 선물이 선교비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쓸 것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근데 바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빌립보 교회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더 많이 돕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제 선물을 보냈습니다.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 추신으로 선물 고맙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냥 선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는 바울의 형편과 처지와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금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들에게 뭔가를 부과하거나 혹은 복음 전하는 자의 형편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서 불편하거나 불행하거나 궁핍하거나
배고프지 않다. 오히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 이미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내기 전에, 쓸 것을 보내기 전에 바울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남아 돌거나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들으면 나름 마음을 다해서 어렵게 보냈는데 바울이 자신은 다 가져서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정말로 너희들의 선물 감사히 잘 받았어. 그러나 나는 이미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풀어서 전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12절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제 이 간증의 하이라이트죠. 그 유명한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확신 있는 고백이, 간증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멘일까요?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이상한 축복이 아니라 이상한 축복이죠. 아주 이상한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정말 이상해요. 누가 봐도 없는데, 형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은데, 안 좋아도 이 이상 더 안 좋을 수가 없던데, 뭐 영적인 건 그렇다 쳐도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최악 같은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조금만 몰리거나 안 좋아도 어때요? 하는 말이 뭐 하겠어요? 죽겠어요.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울의 간증의 요지는 먼저 나는, 내가,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다 주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쓰다가 간증 부분에 나오면 나는, 내가를 강조합니다. 예. 자, 예수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근데 이번만큼은 나는, 내가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강조합니다,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한다. 말 그대로 어떠한 형편에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우리는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들잖아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것만 해결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 저것만이 없습니다.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12절은 11절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배웠다.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나도 배웠다.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배웠다. 바울도 배웠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배웠대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12장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원래 간증을 하려면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환상과 계시, 3000층 갔다 온 거. 근데 3000층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게 자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자신의 일을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 놓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오늘 빌립보서 간증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바로 여기서 배웠어요.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경험하거나 맞이했던 상황들은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장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그냥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외부적인 상황들이라면 어때요? 바울 자신 안에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하죠. 질병일 가능성.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안질일 수도 있겠고요.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닌다고요? 의사인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 따라다녀서 바울의 그 약함과 가시를 치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바울 주변에 가는 곳마다 가시가 그렇게 많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바울에게는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육체적이든 뭐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요, 기독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뽑아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뽑기 위해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했대요. 바울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가시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그만 가시가 몸에 박혀도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때 무슨 응답을 받냐면 9절이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입니다. 바울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약한 데서 가시가 있는 바울의 연약한 몸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뭡니까? 이 바울의 이 가시가 약한 곳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여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어져야 할 목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두루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 교육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한다. 그런데 이 약함이 가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약함이나 가시가 그냥 약함으로 끝나고 가시로 끝난다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저주 같은 것이라면 당연히 가시는 제거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혹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면 바울은 그걸 알고 배웠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걸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알아서 그러므로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바울이 깨닫고 배운 비결입니다. 기도 한 방으로 얻은 게 아니라 깨닫고 배운 비결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약함의 문제, 가시의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전에는 이것이 문제였고 이게 해결 안 되면
바울 입장에서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실제로도 바울의 외모나 언변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막 철학자들은 막 되게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웅변적으로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약함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약함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배운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해서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이 뭔가요? 자족. 충분하다. 충분하다. 나 충분해. 또 다른 의미로는 만족하다. 만족합니다. 불만이 많으시죠? 화가 많아요. 불만이 많으면 화가 많습니다. 하여튼 뭘 하든 사사건건 불만이 많아요. 자, 그냥 자족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쉬워요. 욕심 안 부리고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름 그러저러 욕심 안 부리잖아요. 욕심 안 부리니까 언양나무 교회에 와서 계시지. 욕심 부리면 여기 못 와 계십니다. 에? 나름 자족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자족을 어떤 형편이든지와 연결을 하면 어려워져요. 내가 한정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나름 자족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환경과 상황과 자족을 연결하면 힘들어집니다. 어렵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처할 줄 안다고요? 비천부터 가야죠. 누가 비천에 처하고 싶어요? 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했을 때 자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대표해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배고픔, 배부름 별로 와닿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일, 상황들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각자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상황도 있고요. 입장도 있고요. 나름 다 다른 상황과 형편과 입장들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되세요? 처할 줄 아십니까? 자족하시나요? 강한, 배부름, 풍부면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건 감사하고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배고픔, 결핍, 약함과 가시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부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는 푸른 풀밭만 있나요? 현실에서 푸른 풀밭은 뭡니까? 며칠 먹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양들도 또 옮겨가야 돼요. 푸른 풀밭을 위해서 목자가 옮겨갑니다. 데리고 인도해요. 근데 데리고 인도하는 과정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나가면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시냇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못 가요. 또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쭉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남모르는 나에게만 있는 가시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큰 가시, 작은 가시, 가시투성입니다.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신 나간 가시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참 관계 맺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끼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끼리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뭡니까? 부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도 다 삐뚤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렇죠? 틀어지죠. 가장 가까운 관계도. 취향, 성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여기도 가시, 저기도 가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되고 심지어 실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몰아 넣으세요? 하나님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 상황과 가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되면 점점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죠.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요? 대놓고 못하죠. 소심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복수하고 반항하는 대표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 생기면 묻지도 않고 이제 내 맘대로, 내 맘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발은 완전히 끊지는 못해요. 두려워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가시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를, 자신에게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여러분 3번 기도하셨나요? 3번? 3번. 몇 번?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3번 했다는 이야기는 뭐 문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알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가시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냥 쉽게 말하면 가시를 기뻐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기뻐한대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가운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 우리 혹시 75세에 넘으신 분, 우리 최종 집사님이 제일 근접하신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도 아니래요. 이 자식도 아니래요.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주시는 것이죠. 100세면 육체의 나이로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낳을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다 막혔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다 막혔죠. 죽었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바로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I can do it. 뭐든 할 수 있고 잘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11절과 12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함도 가시도 내게는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나 입장이 있거든. 아니면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가시가 있든지 어떤 약함이 있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